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자신있게 꼽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몇 구절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밤 11시서부터 새벽 1시 조금 넘어까지 퀴어 광란제 폭망을 위한 전력 기도회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저희들의 기도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으로 점철된 죄악으로 가득 찬 저 퀴어 광란제를 폭망시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참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시에 국회에서 만나서 오늘은 한 바퀴밖에 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퀴어 광란제 그 막기 위한 반대 집회,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집회가 시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바퀴밖에 돌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또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오시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25분 가까이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에 우리 십자성 형제 자매님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회를 한 바퀴를 기도하고서 국회를 에워싸기 도보 기도회를 가지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국회 에워싸기 도보 기도회를 통해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실까? 정말로 막아주실까? 그리고 저 국회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장악된 악법 제조공장으로 바뀐 저 국회가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선한 입법부로 바뀔 수 있는 날이 올까? 죄송합니다. 많은 물음표들이 제 머리에 계속 찍히면서 이제 도보 기도회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하물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당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그 사이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그 사이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죄사함의 길이라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건 우리가 알았건 간에, 관심이 있었건 관심이 없었건 간에,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던 건 간에, 아니면 정말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십자가까지 울며 불며 쫓아갔던 사람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열려졌고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그 구원의 길에 지금 우리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 그 길을 걷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고, 이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굉장히 많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을 더욱더 미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은 흉계를 꾸미고 간악하게 모든 음모와 모든 간략한 계략들을 이 세상에 펼치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된 것을 보고 불로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룩한 제안과 거룩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미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서 너무나 완벽하게 죄악이 관영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려고 할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45명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노라. 40명이면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노라.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노라.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겠노라. 10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하지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 땅에 10명의 의인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줄도 꿈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멸망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협상과 제안을 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정작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주여 저곳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땅은 어떤 의인도 없는 완벽히 타락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이 한국 땅엔 의인들이 있어요.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인 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도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저를 사용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때에 도살당할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길이 활짝 완벽하게 열려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놓여진 현실은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반복되고 너무나도 낙심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다면 10명의 의인들이 있고 20명의 의인이 있고 30명의 의인이 있고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유황의 불의 멸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정말로 많이 악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엘리야의 시대 때보다 엘리사의 시대 때 훨씬 더 영적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주여,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를,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것을 자유라고, 권리라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것을 축제라고 즐기며 자신들의 권리라고 하면서 죄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은 관용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막히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막히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지구상의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엘리사의 영역에 100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엘리사의 영역에 100배를 허락하여 주사, 이 사악하고 이 간악하고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죄를 지은 무리들이 오히려 그것을 축제라고 하며 감히 하나님을 당당하게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진리이고 지금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전하여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을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로 조금의 낙심도 하지 말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정 앞으로 더욱더 더 가열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나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2주차에 걸쳐서 기어 광란제 폭망을 위한 2차 기도회를 했어요. 며칠 전에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저는 그 비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하나님, 저 하루 종일 내린 저 비가 토요일 날 좀 내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며칠 먼저 내립니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귀어 광란제 정말 폭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마저도 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설도 하고, 캐나다의 대사도 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사악하고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이는데, 주여, 저 귀어 광란제 폭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왜 며칠 먼저 내리나요? 하고 막 속이 타고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정말 저희들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도보 기도회가 끝나고,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가 끝나고 저희가 시청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만 명 이상은 모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저하고 김기영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눈 바로는, 저희들은 그런 집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 나오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건 5만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잡아도 충분히 10만 명은 모였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렇게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죄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어선 형제자매님들을 다 불러 모아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 광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그 광장은 꽉 차면 8,000명입니다. 정말로 빽빽하게 꽉 차면 10,000명입니다.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언론은 호도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13,000명이 모였다. 그건 정말로 거짓말이죠. 한 5,000명? 제가 보기에는 한 5,0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퀴어 광란제를 반대하는 이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만이요. 정상적으로 잡는다면 10만일 텐데 이쪽은 15,000. 서울시 광장 쪽은 13,000.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에, 그리고 모든 그 모인 곳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이제 퀴어 광란제 반대를 위한 퍼레이드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퍼레이드를 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비가 얼마나 굵고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지든지 저 퀴어 광란제를 좋다고, 자기네들의 권리라고, 자기네들의 인권이라고, 정말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외치던 그것들은 진짜 4분의 1 되어 종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주여 정말로 저 무리들이 주님 폭우를 내려주셔서 정말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완전히 산산이 분산되어 먼지처럼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싹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우 속에서 그 몇만 명의 사람이,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그 폭우를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말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며 어린아이서부터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분서부터 이 그 폭우 속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퍼레이드를 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여 그러한 기회를 다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의 어그러짐도 없이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셨음을 정말로 확신하는 기적의 하루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개신교계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가 뭐 오죽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황금만능주의, 기복미신,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 예배의 포기, 별놈의 짓거리, 별놈의 죄악들을 다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마귀가 바로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10길로 도망가며 산산이 부서져서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십자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지내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과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형제자매님들과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